오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아버지만 살아계셨답니다. 그 아버지도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문사원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씨 이제 고아가 되었네요. 물론 아버님 장례 중인 분이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살아가는 성인이에요. 성인이니까 이제 고아가 되었네요 라고 그냥 가볍게 말을 했겠지만 이 말에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고아가 아닌데요. 예? 무슨 말씀을?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육적인 부모님은요, 언젠가는 돌아가십니다. 사망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사십니다. 죽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어디 여러분 그뿐입니까? 영적인 부모님인 이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히 창조주고 영원히 만물주요 영원히 통치주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어느 누구가 이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육적인 부모는요, 나와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늙어가고 약해지고 기억력도 쇠하여지고 저희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십니다만 장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살아계십니다만 엊그제까지 정말 쌩쌩하게 살아계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팔팔하게 엊그제까지 그냥 농사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같은데 지금은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만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저 역시 분명히 육체가 쇠할 날이 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 그리고 8절은 우리가 섬기는 영적인 부모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육적인 부모님은요, 나이가 들어 늙으시면은 자녀인 내가 보호해야 합니다. 자녀인 내가 부모님께, 육적인 부모님께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영적인 부모님이신 하나님은 자녀인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십니다.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못하면 어찌 영원토록 자녀인 나를 지키시겠습니까?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이렇게도 좋은데,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는 됩니까? 자, 누구나 다 저절로 좋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라고 무슨 하나님께 큰 나쁜 짓을 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런저런 죄를 지키도 하지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나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밉니다. 그 사건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이 부분을 문병호 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아들을 보내사, 이 보내다라는 말은 사도를 보내다라는 말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접두사가 하나 더 붙어 내보내다가 된다. 그래서 바깥으로 내보내다가 된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바깥으로, 이 세상으로 내보내셨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라고 말씀한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한다. 여러분, 그럼 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바깥으로, 이 세상으로 왜 내보내셔야 했을까요? 원수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을 그 아들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려고입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원수로 살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의 권세, 그 아들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그냥 몰살시켜버리려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이 속량에 대해서 더 크리스찬 타임즈라고 하는 데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이 되어지는 속량의 용례는 매우 광범위하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아본다고 하면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를 얻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면 누군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갔다고 하면 그의 친척들이 노예로 팔려간 가족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고 값을 대신 지불하는 것을 속량이라고 한다. 여러분, 나를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님을 세상에 내보내서 세상의 바깥으로 강제로 내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다. 아니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이 소중하다고 목숨을 버려, 내가 무엇이라고 목숨을 줘, 그 아들 예수님이 목숨을 버려. 이것이 속량입니다. 속량. 자, 이 속량이 얼마나 위대하면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이 영원까지 갑니다. 영원까지. 영원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부모님이 되어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제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육적인 부모님은요, 비록 다 돌아가셔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분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창조주요 만물주요 통치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유할까요? 물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자녀들의 삶은 제각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물론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 각자 형편 처지에 따라서 뭐 적게 가질 수도 있고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뭐 있어요.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도대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분명히 사람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부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 부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우주 만물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니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부유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넉넉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대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바울이 모든 것이 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풍부하지 않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런 그가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답니다. 또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면, 하나님이 주시면 언제든지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내려주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가진 것이 적으나 많으나 마음의 부유함으로, 마음의 넉넉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물론 구하기만 하면 좋은 것 주신다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크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면서 살아갈 때 때로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쌓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역시 박해를 받는 일도 우리가 생기기도 하고요,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버림받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인생, 이런 은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리사를
적군들이 막 둘러쌉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사를 잡아가지고 자기 왕에게 붙잡아 가려고. 그런데 그런 엘리사를 천사들이 싹 둘러쌉니다.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사를 안전하게 지금 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요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넉넉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 치루어 주셨음을 믿음으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적인 부모 아버지로 섬기는 부요함이 우리의 마음 속에 넉넉하게 있게 해 주옵소서. 이 부요함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부요함이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